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지막 때 드러날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닥쳐왔어요. 우리 앞에. 지금 이곳에 이 방송을 또 열방으로 지금 듣고 계시고 하시는 이제 후사님들, 또 이곳에 예배 같이 하시는 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직접 음성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과 합한 예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찾고 왔는데, 이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실체들이 다 드러나야 방주에 계시됐던 말씀들이 다 꽃을 피고 다 열매가 맺혀지고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그 사건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비유로 계시해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었구나, 참 은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은 내 육신에 부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기름을 담는 거예요. 기름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셉이나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세상 사람이 알았어요. 세상 임금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만신, 사단의 영역에 있는 만신들의 그 종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요셉을 바라보고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대. 이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알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으뜸이신 유일하신 그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늦은 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그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지혜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데 그 세상 임금들이 두려움을 풀 수 없는 꿈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줘야 돼. 그 해석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신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요셉이나 다니엘은 계시적으로 그 샘플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의 지체라면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 볼 때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백이. 근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뭐 잘생겨가지고, 아니면 뭐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이 아주 탁월해. 그 당대의 학자들이나 보다도 더 탁월하게 가르치고, 그들보다 경영을 더 잘하고, 뭐 모든 사업에도 능통함이 없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포로로 가 있는 자고 요셉도 저기 노예로 가 있는 자인데 무슨 거기서 세상 지식이 얼마나 그 특출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풀어줄 때 세상 임금이라든지 이들은 그걸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들을 때 자기들의 때가 된 것도 알지만 자기들의 두려움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이 풀어졌다는 그 사실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신이 감동한 자를 협력해야 된다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세상 임금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줄 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 왕은 그래요. 너와 내가 보좌가 같은데 내가 그냥 너 위에 왕이라는 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근데 세상 임금 밑에 가서 종로로 나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요셉의 단이 안 되지. 지금 그 꿈을 풀어주는 성경의 비밀을 지금 이곳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름을 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여러분이 나가서요, 세상 지식으로는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가진 걸로 여러분들이 붙으면 그들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두뇌와 지식, 경험, 비즈니스의 아이디어,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상대해서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뿐만 아니고 그를 협력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 나가고. 여러분들 세상에 딱 나가보세요. 세상에 그 임금들이나 그런 그 헤드쿼터들한테 가면 여러분은요, 지식과 이런 것들하고는 거기 가면 종도 안 돼요. 종도. 그들 밑에.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기름을 나와서 이 하늘의 비밀을 풀면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푸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밀이 열려서 온 땅에 증거되면요,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뒤집어지고 온 땅의 어둠 가운데 열방이나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진리가 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변개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들이 빛을 비추면 그들의 거짓이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가진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진리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방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빛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자 돕는다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성교한다고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춰야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영과 혼에 대한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어차피 육신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어려요. 어려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벗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넣기도 바빠. 넣으면서도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먹고 이거는 먹고 안 먹고 이래요. 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내 길은 내 길대로 가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이래요. 삶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나 앞에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벌리면 응답받았다 그래. 그게 기도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에 살아갈 때 너희 필요를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한다 해서 구해지지도 않아. 세상이 조롱해요. 네. 세상이 조롱합니다. 신학을 지금 세상은 조롱하고 있어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 교단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교단은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다 조롱받고 있어요. 왜 조롱받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 조롱당해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긴다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왜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강의 설교를 하고 그 책들을 기록하고 만들고 주석을 만들고 하는데 왜 조롱당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에 다 난제로 만들어서 성경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비추기 원해요. 이제는 방주의 마지막 때 그 남은 자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반드시 요셉과 같아야 되고 다니엘과 같아야 돼. 신이 감동해야 돼. 신이. 성령이 감동을 해야 성경도 풀어지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도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 기름을 부어서 풀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풀 수 없어요. 사람이 절대로. 제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방주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예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의인 요셉의 단들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았던 그 두 선지자에 대한 사명을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책으로도 증거되었고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에 대한 신분이라고 얘기 드렸고,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는 것은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입성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자, 그 두 증인들 중에 한 부류,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 부류는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빛의 아들들. 왜 이때 불이 저희 입에서 나가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밤중에 오신다 했어요. 밤중에. 이 밤중이라는 것은 제약이 관영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에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서 이 열방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 말씀인 이 영원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들이 바로 요셉의 단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들. 그들의 입에서 이 불이 나갈 때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 원수들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 불의 말씀에 빛을 증거할 때 그들의 꿈에 대한 계시를 하늘의 비밀로 풀어줄 때 그게 불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의 빛이에요. 비출 때 그 세상 임금도 다니엘과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과 요셉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를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적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길이.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주의 또 애굽의 바로왕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 임금들의 그 권세자들을 치리해 버리는 거예요. 치리해 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스릴 때는 이 불의 말씀이 나가지 않고서는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도 1260일 전 3년 기간 안에 이 불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 이 불의 말씀이 온 열방에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묵은곡식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묵은곡식으로 새곡식으로 갈아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 빛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의 말씀이다.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이 나갈 때 원수를 소멸하게 된다. 소멸. 왜 원수를 소멸하게 됩니까? 무궁국식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종교형을 가진 종교 집단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무궁국식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교리예요. 교리. 초등학문의 교리. 종교 교리. 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다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7 산에 앉은 음녀가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산. 7산은 7교회를 얘기하는 7교회. 재단을 의미하는 재단. 7산, 7교회는 모든 만신들이 지금 종교 통합하려고 그러죠? 그들도 7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다 만신에게 절하잖아요. 제사하잖아요. 그 7산의 머리가 되는 거, 앉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다 같은 산에 앉아 있으니까 7산. 모든 열방 안에 산에 앉아 있으니까. 산이라는 건 제사 지낸다는 말, 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1260일을 딱 정해줘요. 1260일은 전 3년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전 3년반 기간. 이 전 3년반 기간에는 이 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전 3년반 기간이 안 왔어요. 곧 다가와요. 근데 지금 이 기름을 담는 것은 뭐냐? 불의 말씀이 나가기 위한 기름을 담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얼마나 쓰임 받을 자는 걸 아직도 몰라요. 잘 그냥 할렐루야 은혜 막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할렐루야.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기까지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기왕계시록도. 이 시기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이제 2년 남았을 거예요. 2년 이제. 수천만 명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수도 없는 자들이 연구했는데도 안 풀어주시다가 2년 남겨놓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웬만한 거 수천 년 풀면 웬만큼 다 풀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웬만한 건 다 풀어요. 세상에 못 풀 게 뭐 있어요. 다 연구하면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데 지금 인간을 갖다가 막 이 뇌를 조작하는 AI도 뭐 별의별 기능이 다 나오는데 이 성경이야 기록된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파서 안에서 다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년 내 부흥이 오니까 수년이 됐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지금 그 시기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타고나면서 팔자가 핀 팔자예요. 팔자가 아주 늘어진 팔자예요. 왜냐면 뭐 여러분이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 저랑 뭐 얼마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시기에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분명히 1260 전 3년 반 기간 안에는 불의 말씀이 나가게 돼 있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때 돼가지고 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 단계 마지막 그 시기 하나님이 딱 기름을 붓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다 입혀져서 내년만 되면 엄청난 장성한 자가 돼 있을 거예요. 왜? 그 시기라는 건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아도 깨닫는 게 7년을 깨닫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았지만 이제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주면 또 그 안에는 짧은 시간 안에 다 기름을 담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본 나라에서 또 듣고 있으면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뭐 우리가 거기까지 언제 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문이 이제 열려요. 계속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창수가 나오고 있어요. 창수가.
노아 때는 물로 창수가 났지만 지금 말씀으로 창수가 나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또한 한 부류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받아요. 하늘을 닫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건설을 물을 변하게 하고, 열장 때 모세가 했던 그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이것을 치리해야 되냐면,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시기가 언제냐면 전삼년박이에요. 전삼년박이가. 이 불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7년 풍년기간, 7년 흉년기간이 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기름을 담는데, 이제 이 예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 종들이 굵은 벼옷을 갈아입어야 돼. 굵은 벼. 근데 이 종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종들은 제단 안에 있어야 돼. 제단.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음녀가 돼 있어요. 음녀교회가. 왜냐하면 7선 머리 위에 음녀들이 앉아 있는데, 다 앉아서 이제 종교 통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거기 앞잡이들이 돼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디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그 안에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요셉도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도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녀 재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이제 그런데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 그들은 여자의 사명자들, 여자의 사명자.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 차에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이 친다 그랬어요. 인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인치는데, 그들이 이제 이 진리를 알고는 회개사역을 통해서 음료재단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출교회 시켜야 돼. 출교회. 이제 도망시켜야 돼. 도망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이탈시키려니까 음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를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두 선지자에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때 여자의 사명자에서의 그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돼. 요게 지금 여자의 사명자인 두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복음의 아들은 남자의 사명이에요. 남자의 사명. 화목지체의 사명. 그들은 불의 말씀을 전해야 돼.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모든 민족에. 왜 예언을 해야 되냐? 그 안에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복음 속에 종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7년 흉년 기간이 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66인의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걸 찾으러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만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환란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피난처. 요셉을 통해서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66인하고 75인 그들만 요셉과 연결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증거가 됐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런 타락한 도시로 이제 묘사를 해놨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 사역을 함으로써 이 음력교회, 땅에 속한 재단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출교회를 시켜야 되니까 이 두 선지자들이 이 진리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탈출시키다 보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그들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죽음을 보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두 선지자가 여자의 사명자인데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출교회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로 말하자면 애굽 때 그 출애굽 시켰듯이 출교회를 시켜야 돼. 음력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음력교회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래서 WCC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은 안 해도 다 밑으로 사인해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할렐루야지만 밑으로는 다 그들 밑에 사인을 다 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백성만 모르는 거지 위에 대가리들은 다 알아요. 그걸 사인하지 않으면 그 유지하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의 사명자들이 이제 그들을 끄집어낼 때는 이들에게도 권능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열지학 때 권능을 줌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세가 나오라면 나오지 않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들이 이 땅에서 드러날 때 이제 출교회하는 여자의 남은 자들이 나와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음력교에서 굵은 벼슬 입고 이제 회개 사역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자들은 휴고되고 여자들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로. 이렇게 계시록 12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휴고되는 자들은 이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들이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들. 이 불의 말씀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게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 말씀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을 비춘다는 거예요. 본 땅을. 그러니까 열방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데 빛의 자녀들이야 휴고되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묵은 곡식을 치우고 굵은 벼슬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교회에 발목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교회를 더 이상 썩어서 잊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기름이 남아지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근데 이 땅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된 자들은 못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올 때 이 복음이 떨어져 나오면 그때 깨닫고 나올 때 이미 그들은 그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걸 풀르고 나오려면은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영적 전쟁.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계속 진리의 불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소멸당하는 거예요. 묵은 곡식으로 종교용으로 발목 잡은 것들을 쇠사슬을 끊는 거예요. 이게 전부. 끊어져야 포로된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 회개사역을 하는 자들은. 자, 그래서 이 주의 재림 때 휴고되는 남자와 이 땅에 남아서 광야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율법 아래 거에 있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사. 그들도 율법 아래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라는 것은 재단인데 그 있다가 거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들은 뭐예요?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요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 간다는 거예요. 휴거되어 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여자, 그 여자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도 율법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휴거가 됐는데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광야에 있는 피난처에다 넣어야 되냐는 거지.